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3번 혹은 7번을 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3년 10월 첫째 주 주일 성경 강의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까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주일에 그 거룩함에 대하여서 그 거룩함은 믿음이고 온전이고 그래서 그 믿음에 관하여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서 믿음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일을 아뢰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순종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하려는 일을 해도 되는지 하나님께 묻는다면 몇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계속 묻기만 하고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러함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나는 이 일을 어찌하든지 진행을 시키든지 멈추든지 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두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믿음의 삶을 실천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몇 번을 물어야 하는지 같이 나눕니다. 믿음의 회복은 하나님께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한 선과 악, 그 일이 선인지 악인지 아니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분별과 판단을 묻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문제는 그 믿음을 몇 번까지 실천해야 하느냐라는 거지요. 이보다 먼저 앞선 조건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회개하라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먼저 트여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무조건 묻는다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그 사이에 있는 죄의 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전에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였던 또 내 일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스스로 진행하였던 그 일들에 대하여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것에 대한 열매가 바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자범죄들입니다. 여러 가지. 회개를 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하라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가운데 암송하는 말씀이 주의 기도문이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물음도 올라가지 않고 그의 응답도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누가복음 7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처럼 자신의 죄와 내 이웃을 향한 그 형제의 죄 용서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또 하나의 물음이 들 수 있지만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베드로의 물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자신 있게 7번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7번을 70번에 이르도록 형제의 죄를 용서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그 횟수만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 하나님과 너 사이에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수치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문제를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기다리는데 몇 번이나 물어야 합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있는 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문제는 몇 번을 물어야 합니까? 한두 번 정도면 족합니까? 우리 이럴 때 선지자 엘리야의 경험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에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가 사환에게 이르되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 7번까지 다시 갔을 때 그들은 바다에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엘리야는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여기고 아합 앞에서 달립니다. 또 한 번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자신의 그 십자가를 없게 지나가도록 아무 일도 없도록 해주시면 어떨지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그의 간절한 이 기도가 어느 만큼이었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여기에 마태복음 26장 44절에 보니까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몇 번이나 반복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이와 같은 물음을 몇 번이나 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합니까? 3번입니다. 3번 혹은 7번은 우리의 의무의 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옳습니까? 라는 그 물음에 대하여 응답을 듣기까지 몇 번이요? 예수님 같이 3번 혹은 엘리야 같이 7번. 우리는 이 부분을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급한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묻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가 사무엘로부터 나를 기다리라 하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그가 사무엘을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은 올 기세가 보이지 아니하고 적은 앞에서 싸우자고 했었을 때 그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악을 범합니다. 사무엘은 이에 대하여 그를 엄청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응답이 없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3번 혹은 7번을 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랬습니다. 헤아리다 라고 하는 것은 시험해 보다, 입증해 보다, 구별하다, 조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시험해 보아 혹은 조사해 보아서 좋은 것, 선한 것, 가치 있는 것, 덕스러운 것, 공정한 것, 정직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리 살피고 저리 살펴서 그 중에 가장 선한 것,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 다른 일과 더불어서 공정한 것,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함,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것을 취하다, 갖다 간직하라 라는 권면입니다. 디도서 2장 7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범사에 내 자신의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묻는데 얼마까지요? 3번에서 7번. 그렇다면 응답이 없을 때는요, 내가 범사에 헤아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선한 것, 의로운 것, 정직한 것을 내가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묻기 전에 회개하라. 자신의 회개와 형제의 죄를 용서하라. 또 3번 혹은 7번까지 물어라. 4번째,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에는 아까 바울의 권면처럼 범사의 모든 일을 헤아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너희의 물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구두차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 대하여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면 우리가 왜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3번 혹은 7번을 구해야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 온전한 믿음의 행위에 대해 신중하고 조심하게 하여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가되 죄를 범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에 행하는 할례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영혼 가운데 나를 신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분의 생각과 판단과 분별과 이 부분을 의뢰하는 그가 참 믿음의 사람이요 할례의 사람이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자기의 그 경험을 아주 깊고
정직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거룩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3번 혹은 7번씩 반복하며 조심 있게 그 일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판단, 악과 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왜 물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요? 하나님만 의뢰한다라는 내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가가되 함부로 다가가지 않고 조심 있고 주의하며 거룩한 그분의 삶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로부터 지난주 거룩하심에 대하여서 오늘 이 부분까지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 그리고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또 하나님께 물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